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11년 전에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서 의사 일을 시작했을 때 저를 본 환자들이 많이 걱정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닥터리 너무 젊어 보인다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환자분이 나의 첫 환자가 아니라고, 두 번째 환자라 그랬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한국말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좀 나이가 들는 게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환자분들이 나보러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강기별의 목적은 그릇 준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먼저 제7 안식일 예수제임교회 장수, 그 다음에 육체는 마음의 그릇 준비, 마음은 성령의 그릇 준비, 그 다음에 건강기별의 진정한 목적은 그릇 준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천사 기별, 건강기별은 함께 큰 외침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크면서 한 번도 제가 커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35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9년 동안 제가 교회를 잘 다니질 않았습니다. 가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한 생각이 저한테 왔어요. 너가 여기 있으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가 나중에 간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맨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똑바로 살려면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건강기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딸이 1살이었는데 내 딸은 똑바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언의 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맨 처음에는 미국 교회, 그때가 2012년이었는데 미국 교회부터 이렇게 길이 열렸어요. 그러다 어떻게 한국 교회 다시 2015년부터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대학교 얘기부터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앤드루 대학을 시작할 때 제 선배가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그 조언을 저에게 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4학년 선배가, 아마 그분이 LA에서 오신 목사님의 아들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앤드루스 지금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로마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로마니다에 한국에서 가장 이쁘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이쁜 한국 사람들이 온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처음으로 제가 목적이 생겼어요, 제 삶에.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이제 졸업할 때쯤에 로마니다도 합격하고 생각도 안 했던 탑20 의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로마니다, 약속의 땅에 간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너나 나도 알다시피 너가 똑똑해서 이렇게 1년에 7,000불만 내고 이렇게 탑20 의대 단 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너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학교에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른 의대를 갔습니다. 딱 이제 그 의대를 가서 학교를 시작하는데 그 대학교 의대 교장 선생님이 이제 여기 어디서 몇 명이 오고 저기서, 그런데 다 애들이 미국 탑 25 대학교에서 왔어요. 많이 대부분이 아이비 리그, 어떤 애는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온 친구가 있었어요. 여기 NIH 스칼러십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리스트에 제가 앤드루스 유니버시티도 제가 거기 갔기 때문에 딱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소개를 하는데 친구들한테 내가
우석이고 데이비드 리고 앤드루스 대학에 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네가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온 애냐고. 세인트 앤드루스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에요. 이거 영국 프린스 왕자들이 가는 대학이에요. 아니라고. 나는 앤드루스 대학 베링 스프링 미시간에 있는 대학에서 왔다고 한 제가 40명을 설명해야 됐어요. 어디 베링 스프링 미시간인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으로 왜 내가 여기 와 있냐고 그 노만대 약속의 땅에 가야 됐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으면 좋지만 그런데 첫 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첫 주에 우리 이제 예방의학 역학을 배웠는데 우리 그때 US News World Report 그 랭킹이 우리 대학 의대 퍼블릭 헬스가 넘버 1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르치는 분들이 교과서를 쓰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유명한 분인데 앞에 서서 렉처를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You want to live long? You know, 장수하고 싶으냐고 학생들한테. 그러면 농담 반 진담으로 재림교인이다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재림교인도 아니고 아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했나?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7 안식일 재림교인들이 10년을 더 산다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2005년 이게 National Geographic 매거진에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장수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이 동네들은 남자가 평균 동네 그 주변 사람보다 10년을 더 사는 동네예요. 그러면서 그 5군데가 오키나와, 재팬, 이케리아, 그리스, 살디나, 이탈리, 니코야,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오직 한 군이 로마랜드, 캘리포니아예요. 그러니까 로마랜드, 캘리포니아 재림교인들이 서던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보다 10년 평균 더 산다는 게 그때 막 유명해졌어요. 2009년 US News World Report에서 말을 했어요. 100년 살고 싶냐? 그러면 11가지 버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재림교인이다라고 그랬어요. 재림교인처럼 살라고. 이제 10년을 더 산다는 이 얘기를 또 여기서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비디오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 시스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제가 그냥 비디오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혹시 닥터 웨어햄 비디오를 보셨나요? 그 오프라 쇼에 나온 비디오. 제가 내일 이거를 셋업을 하고 나서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그 로마랜드 대학 교수세요. 이분이 심장외과 전문인데 92살 때 지금 심장외과 수술을 하신 분이세요. 사실 이분이 95살 때까지 이 수술을 하셨어요. 그 심장외과 전문의들이 보통 시간 4시간에서 8시간 이상 이렇게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92살 때 지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도 유명해서 그리고 로마랜드 그 장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프라가 이 사람을 인바이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지금 로마랜드 의대 이비인후과 과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오프라 쇼에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분이 92살이 된 걸 알고 스케줄 서저리를 캔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92인데 이렇게 이거 가슴을 열어놓고 수술하다가 그냥 푹 쓰러질까봐 사람들이 다 캔슬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이 어쩔 수 없이 이분이 95살 때 리타이어를 하게 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100살까지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손이 떨린 분이 아니셨어요. 이분이 40살 때부터 엄격한 채식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 달 2018년 12월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104살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오프라 쇼에 나오지 않으면 아마 110은 더 살 분이셨어요. 리타이어하고 나서 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오프라 쇼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일 재림교인들이 믿도록 주장하는 대로 실천하게 되면 그들이 진정한 건강 개혁자들이 되면 그들은 세계와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확실한 모습, 보기 힘든 광경을 보여줄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재림교인이 10년 더 사는 걸 알게 됐을까요?
이게 1950년대 시작이 됐습니다. 재림교인 건강연구, Adventist Health Study. 제가 그 의대에 있을 때 제가 배웠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교인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버드 교수들이 쓰는 그 Public Health, Epidemiology 교과서를요 쓰는데 한 챕터리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10년을 더 살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1950년대 닥터 프랭크 레먼하고 리처드 월든 그 로만다 교수들이 보니까 재림교인들이 오래 사는 게 확실해요. 자기들 환자들 보니까. 그런데 이 과학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과학적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 에피데미올로지 연구, 역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1958년 노만다 대학에서 사실 우리 교회 돈을 써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23,000명 우리 교인들을 그 서던 캘리포니아에 사는 주민들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게 된 이 팩트인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주변 사는 재림교인 아닌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폐암을 20% 더 갖고 인후암, 후두암, 구강암을 5% 더 갖고 식도암 34%, 우장암 62%, 유방암 72%, 자궁암 66%, 방광암 28% 모든 암들을 66% 덜 갖는 게 이때 나왔어요. 그리고 폐질환이 32%, 간경화증이 13%, 동맥 질병이 55%, 다른 심장병도 65%, 뇌혈관 장애가 53%, 당뇨병 55%, 위궤양이 42%, 그리고 재림교인들이 자동차 사고를 54% 더 냅니다. 이거는 보험회사가 알아야 되는 인포메이션이에요. 우리 디스카운트 받기 위해서.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1958년 연구 결과가 나고 나서 미국 국립보건에서 이게 너무나 굉장한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나라 세금 돈, 우리 교회 돈이 아니라 세금 돈을 로만한테 줬어요. 이걸 더 크게 연구를 하다고. 그래서 시작된 게 1974년 재림교회 건강연구원이에요. 그때 알게 된 게 뭐냐? 먼저 심장병에 대해서 견과 소비할 때 심장마비 오는 위험을 50% 줄일 수 있습니다. 흰빵 대신 곡물빵을 먹을 때 이렇게 비치명적 죽지 않는 심장마비 오는 걸 45%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5컵 이상 마실 때 심장병 생기는 게 5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알았어요. 그 장암하고 연결된 게 육식을 덜 할 때 장암이 덜 생기고 콩을 더 많이 먹을 때 장암이 덜 생기는 게 그때 알게 됐어요. 또 남자들이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마토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때 생겼어요. 40%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유를 하루에 한 번씩 마실 때 전립선암 생기는 게 70% 줄인다는 게 나왔어요. 제가 한동안 미국 재림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 백인 텍사스에 좀 이렇게 백인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자녀 아들을 두유를 못 마시게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남성 유방이 생기기 때문에 두유를 마시지 못하게 한대요. 제가 그거를 꼬치꼬치 봤습니다. 8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도 남자애들이 두유를 마셔서 남성 유방을 가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2잔 이상 마시기 때문에 제가 잘 연구를 했어요. 100% 세이프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교회인들 중에서 육식하는 분하고 채식하는 걸 비교했을 때 육식하는 분들이 치즈하고 계란을 더 드세요. 그리고 사탕하고 칩스, 과자를 더 드세요. 그리고 저녁을 더 크게 드세요. 육식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밥 먹는 중간중간에 스낵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채식하는 분들이 하고 육식 우리 교회 안에서 비교했을 때 육식하는 분들이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세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봤더니 요절, 그러니까 한 35살에서 50살에 오는 그 죽음, early death 이제 영어로 그러는데 그 육식하시는 분들이 채식하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육식하는 분이 400% 그게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게 된 게 재림교인들이 10년 더 사는 이유가 이거라고 이때 판단이 됐어요.
재림교회 건강연구원에서 1974년 금연, 채식, 경과, 운동, 비만 방지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오고 나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만족을 안 했어요. 더 돈을 더 많이 줬어요. 더 크게 이걸 공부하라고. 그게 2002년에 시작된 게 재림교인 건강연구2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인들 안에서 무슨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되는가 그걸 봤던 거예요. 이제 이 빨간색은 다 먹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먹는 대로 먹고, 이제 이분들은 오렌지는 일주일에 한 번 덜 육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육식을 전혀 안 하는 대신 생선, 치즈 뭐 이렇게 드세요. 이분들은 생선을 안 드시지만 치즈하고 우유를 드시는 분이세요. 이분들은 완전히 엄격한 채식자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체질량 지수, 바디 매스 인덱스는 보통 한 19에서 25가 좋은 숫자예요. 이제 나중에 이걸 점점 더 얘기를 드릴게요. 한국 사람은 사실 23 아래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안에 엄격한 채식을 할 때 이 BMI를 23으로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채식을 할 경우 같이 저녁 먹지 않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살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쉽게 이 BMI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가지고 당뇨병, 암, 고혈압, 심장마비, 풍 이걸 다 연결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다 똑같아요. 이건 그냥 예로 당뇨병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라이프스타일, 음식을 뭘 먹는가를 가지고 몸무게를 만들어낸 다음에 병 오는 확률이 똑같이 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가 2016년 목사님들 일주일 모이는데 말씀드리고 2017년, 2018년 야영에서 동부 야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냐고. 다른 의사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암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근데 나는 맨날 이렇게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좀 이렇게 불만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말씀을 저한테.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리스트된 것 중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거. 알코올, 비만, 이제 엄마하고 애들이 하도 가난해서 음식 잘 못 먹는 거, 고혈압, 고혈당, 콜레스테롤 높은 거, 운동 부족, 공해, 잘못된 식습관, 흡연. 사람을 뭐가 가장 많이 죽일까요? 네, 넘버 원이 잘못된 음식이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빌 게이츠 유니버시티 워싱턴에다가 돈을 아주 많이 줬어요. 이 두 번에 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 사람들 상대, 한 번은 전 세계. 그래서 알아봤더니 넘버 원이 이게 30% 이상이 잘못된 식습관이 사람을 가장 빨리 죽게 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 다음이 고혈압,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유아, 산모 영양실조, 그 다음이 흡연, 그 다음이 공해였습니다. 아직도 지금 2019년에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도 음식물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2013년에 나왔는데 빌 게이츠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돈을 줘가지고 미국 사람들만 가지고도 공부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26% 미국에서 죽는 게 다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이 흡연, 비만, 고혈압, 고혈당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음식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국에서 나왔는데 지금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에 5명 중에 1명이 음식물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물에 대해서 제가 또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최종 단어 산물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오케이. So 한국말로는 이제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영어인데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되게 설명이 돼요. 이런 말들. 근데 제가 그냥 최종 단어 산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음식물을 우리가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음식물은 이렇게 프라이팬에 찌꺼기가 많이 남는 게 있죠.
어떤 음식은 요리했는데 별로 덜 남는 게 있고. 근데 소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을 재면 지금 캘리포니아 지금 밖에 웨더이 아마 한 70도? 네. 이렇게 쟀을 때 여러분 몸이 70도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네. 우리가 뜨뜻한 이유는 음식을 먹었던 거를 소화시켜가지고 지금 태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쿠킹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 음식물 중에서 찌꺼기가 많이 남는 게 있고 찌꺼기가 조금 남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최종 단화산물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최종 단화산물이 많이 우리 몸에 남아가지고 이 핏줄 안에 관상동맥 질병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또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를 봤을 때, 알츠하이머 디지즈 없는 환자를 비교했을 때 이 최종 단화산물이 많이 더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유럽에서 하고 오하이오에서 연결을 했는데, 이 최종 단화산물이 우리 노화하고 장수의 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0년 존스 홉킨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최종 단화산물이 우리 몸에 많이 쌓였으면 빨리 죽는다는 게 결정됐어요. 그래서 이 최종 단화산물이 뭐 두뇌, 눈, 핏줄, 뭐 백혈, 레드 블러드 셀, 그 다음에 콩팥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게 몸이 쌓여가지고 사람이 빨리 죽어요. 그래서 요즘은 65살 정도 됐을 때 이 최종 단화산물이 우리 몸에 얼만큼 쌓여 있는가를 계산해가지고 며칠 남아 있는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나가는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사실 9월 달에 4월 달에 그 여성 전도회계 미팅이 있었어요, 서넌 캘리포니아에. 그래서 다 아주머니들이 많이 모이는 미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피부 노화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었는데, 최종 단화산물이 우리 몸에 많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UV 라이트 받으면요 피부가 금방 늙어요. 네, 아마 제가 그거 많이 말씀드려서 거기 앉아 계셨던 집사님들이 다 채식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부터 이제는 음식물 안에 이 최종 단화산물이 얼만큼 쌓여 있는지를 이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야채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과를 요리 안 하고 그냥 아주 신선한 사과를 100g을 몸에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쌓여 있는 그 찌꺼기가 127유닛이에요. 근데 이 사과를 이렇게 애플파이 만들듯이 이렇게 베이크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럼 그 사과가 만들어내는 찌꺼기가 445예요.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가공시키거나 요리를 할 때 이게 프로세스 되면서요 우리 몸에 찌꺼기를 점점 많이 쌓여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 빨리 죽는다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야채나 채소들이 보통 뭐 100, 200, 300, 400, 500 이런 숫자인데 100g을 먹었을 때 이걸 요리해버리면 2,000, 3,000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게 야채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닭고기에 대해서, 닭고기는 모든 고기들이 보통 한 10배에서 1000배를 더 올려요. 100g을 먹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닭을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생닭을 100g 먹었을 때 생기는 그 최종 단화산물이 7686이에요. 이제 이 닭도리탕을 이제 물에 1시간 끓여서 먹으면 11,000. 그 다음에 이게 브로일, 그러니까 드라이 히트, 바베큐 하잖아요. 해 먹으면 58,000. 이제 기름에 튀겨 먹는 거예요. 이거는 켄터키 프라이 치킨. 그러면 100g에 73,800이 생겨요. 그래서 최종 단화산물이 적다고 해서 이 기름 튀긴 닭 대신 생닭을 먹으면 안 돼요. It's not good.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소고기 핫도그. 그러니까 몸에 요즘에 이제 소고기 핫도그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다 더 이상 프로세스 밑은 건들지 말라고 다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바베큐 핫도그를 해가지고 100g을 먹으면 우리 몸에 쌓이는 게 11만 2천. 한국 숫자들이 너무 어려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우리 재림교인들이 사는 노마인다에 사람들이 10년 사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예요. 왜냐?
노만다에 사는 재림교인들이 70%에서 80%이 채식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생 동안 이 쌓인 찌꺼기들이 적으니까 더 사는 거예요, 거기서. 치즈는 사실 진짜 몸에 나빠요. 모짜렐라, 파메산 치즈 같은 경우 100g에 169,000, 버터 264,000.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다 알아요. 옛날부터 치즈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가 사실 지금 2016년부터 한국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달라스 포워스 우리 재림 교회를 다니는데 그 재림 교회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이제 예배드리고 소셜하고 그래 피자를 자주 오를 해가지고 먹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를 한 번도 그들을 초대를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1951년 나온 연구 결과인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군인들이 노르웨이에 들어가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뭐 고기, 치즈, 뭐 치킨, 뭐 다 하루아침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다 재림교인이 돼버렸어요. 그냥 채식하는 없어서. 그 노르웨이 그때 당시 그 공중의학이 굉장히 선진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마다 몇 명이 나라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심장마비, 풍으로 죽는 거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게 숫자들이었어요. 그랬다가 전쟁이 시작됐어요. 하루아침에 다 채식되니까 사람들 풍하고 심장마비로 죽는 숫자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1941년에 아마 그 전쟁이 그쪽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날에. 그랬다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게 돼버렸어요. 꼭 교회에 남아서 채식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864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립됐습니다. 재림교회가 제너럴 컨퍼런스가.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엘렌 와이트의 그 1863년 그 건강기별을 받으셨어요. 그게 가장 큰 건강기별인데 저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줬다는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2000년 와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해하는 이런 컨셉을요, 예언의 신에 잔뜩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863년 건강기별 중에 하나인데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은 10배나 증가한다. 이건 어드밴스 글라이케이션 그 컨셉이에요. 친애하는 형제 자매여, 그대들의 가장 안전한 길은 동물의 고기를 버리는 것이다. 또 한 개 더.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해 주신 음식물이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한국분 이걸 요리라고 쓰는데 요리가 아니에요. 그냥 prepare이에요. 될 수 있는 데서 생식 먹는 거를 권장하셨기 때문에 준비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자양적인 식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최종 단한 산물 그 컨셉은 육식을 덜 하고 유제품을 덜 먹고 그냥 너무 막 요리하고 가공된 식품을 먹지 않고 채식하고 생식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서 노화 과정 지연하고 그다음에 질병을 예방한다는 게 그 아이디어입니다. 건강개혁은 우리가 그 변화되는 그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뷔페 가잖아요. 뷔페 가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몸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실 건강 기별 전에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얘가 이걸 한국말로 읽기 시작하면요. 다 이렇게 주무시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머리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개혁을 해가지고 우리의 습관을 변하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몸이 건강이 되면서 우리 정신이 통찰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진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 진리에서 오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두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전두엽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으셨나요? 교회. 사실 전두엽에 대해서 제가 아주 이번 주에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두엽은 우리 두뇌에 이렇게 그 이마 뒤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executive decision, 결정을 하는 곳이 우리 이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여기 써지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prefrontal lobe, 전두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커맨드 센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큰 배에 캡틴이 앉아서 이렇게 이걸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냐면 1960년대, 1970년대 여기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연구를 했어요. 혹시 이거를 들어보셨나요? 스탠포드 마시멜로 연구? 어떤 연구였냐면 한 4살, 6살 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마시멜로를 지금 하나 먹을 수 있거나 15분 기다리고 2개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애들은 뭐 그냥 이거 하나만 먹고 만족을 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막 이 아이처럼 막 15분을 참고 기다려가지고 2개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그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는 못 기다렸던 아이보다 SAT 점수가 200점 더 평균 높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원 공부를 했던 거 보니까 얘네들이 참았던 애들이 어드밴스 디그리를 가졌어요. 뭐 대학원이나 박사학위나 이런 걸 더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몸무게가 더 뚱뚱했어요. 얘네들이 덜 뚱뚱했어요. 예.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 스탠포드에서 일했던 아마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대학생 교수들 아래서 일했던 사람들이 교수들이 돼가지고 얘네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브레인 스캔을 했어요. 펑셔널 MRI를 콜롬비아에서 코넬에서.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 15분 더 기다렸을 아이들은 전두엽이 못 참던 애들보다 전두엽이 더 강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 그냥 먹으려고 그랬던 아이들은 변형기가 더 강했어요. 이게 나왔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2016년 때부터 한국말을 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도 이제 한국말로 설치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한국 어느 의대에서 했더라고요. 그 동네 고등학교에서 뭐 1, 2, 3등, 5등 이런 애들하고 이렇게 그런 아내들 반대를 모아가지고 브레인 스캔을 공부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그 전두엽의 두께가 top of the class고 이 bottom of class 그 두께 잘 찾아요. 근데 이거 전두엽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히포캠퍼스 그 회마, 예, 회마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두엽은 의지력이에요. 참을 수 있는 게 그거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전두엽의 영향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할까 나쁜 일을 할까 이 moral decision 하잖아요. 이게 전두엽에서 나와요. 이거는 바르셀로나 대학교 선생님이 그 1995년부터 2011년 동안 이렇게 이게 어느 거냐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두뇌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평균을 했을 때 이 모든 스터디들이 다른 점이 전두엽이에요. 그리고 또 전두엽은 뭘 하냐면 이 정세 반응을 자제해요. 예를 들어서 막 설교가 길어져도 참을 수 있는 그게 여기 전두엽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거를 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이 없으면 건강 강의를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 전두엽을 발전시킨다는 게 사실은 그릇을 준비한다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그 청소년 전두엽 발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자녀들을 보면 한 나이가 16, 17, 18이 되면요. 등치는 어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뭐 16, 17, 18 애를 가지고 하면 싶으면 애를 가질 수 있어요.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행동하는 걸 보면 아직 애들이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 티네이저들이. 전두엽이에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래 두뇌들은 다 벌써 커가지고 감정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른지 안 되는지 전두엽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전두엽은 20달, 25살 그때 돼야지 이게 maturity 돼요. 한국말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철이 없다고. 네. 저도 한 35살까지 키워야 됐어요. 제 전두엽을. 그때 좀 제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티네이저 브레인은 아주 그 스포츠카인데 엔진이 파워풀해요. 아주 빨리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없대요. 스티어링 휠이. 그 스티어링 휠이 전두엽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두엽 변형계가 우리 낮은 이 변형계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그럴 때 이 전두엽을 조절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의 능력들이 대부분 동면 상태에 있으니 그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전두엽이 다 디벨롭 되지 않았다고. 아직 그 그릇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근데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워서 사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그 전두엽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두엽을 준비 못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뇌에 이 reel이라는 말은 실패, 이렇게 실을 감는 거 있잖아요. 그게 reel이에요. reeling은 이제 실격인데 이렇게 우리 두뇌 안에 reelin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은 뭐냐면 하나의 우리 이렇게 집을 질 때 프레임을 먼저 한 다음에 다른 걸로 붙잖아요. 이게 reelin 프로틴인데 이 프로틴이 먼저 이렇게 프레임을 짓고 나서 그 위로 두뇌 세포가 걸어가요. 그런데 음식물을 특별히 고지 방식, 웨스턴 서양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프로세스를 먹으면요. 이게 이렇게 똑바로 가지 않고 삐뚤삐뚤 가게 돼요. 두뇌 자체 그 세포들이. 나중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두엽이 좋은 거 나쁜 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서양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서양 음식이 이제 고기, 유제품, 가공된 음식 이런 것인데 이걸 볼 때 여기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특별히 전두엽이. 그래서 예언의 시를 읽어볼 때 언제나 그거를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음식물하고 전두엽이 연결된 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엘렌 화이트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자녀들의 음식 선택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자녀들의 도덕적인 감수성은 도저히 쉽게 강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두엽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지성을 약화시킨다. 그 다음에 도덕적 지적 능력은 전두엽의 능력은 약화되고 저열한 정욕, 변형계의 능력이 강해된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음식물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엔터테인먼트를 잘못 보여주잖아요. 그럼 전두엽이 영향이 있어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거는 2011년 인디애나 대학에서 나왔었는데 이 반 학생들에게는 아주 바이올런한 비디오 게임,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걸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반 학생들에게는 그냥 자동차 운전하는 그런 게임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functional MRI를 다시 찍었어요. 그랬을 때 그 바이올린 비디오를 한 애들이 이 전두엽이 완전히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더 안타까웠던 게 이런 슬픈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사진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두뇌가 이렇게 딱 이렇게 켜져요. 그 엠퍼티, 동정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30분 동안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고 나서 이런 사진을 보이면 전혀 두뇌가 반응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는 사실 그 사이코패스 이렇게 감옥에서 사람들을 가져다 브레인 스캔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결과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두엽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바이올린 비디오 게임을 자꾸 자녀들한테 그러면요, 그 자녀가 두뇌가 변화될 수밖에는 없어요.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 이제 그 서양 식당에 음식을 먹게 초청을 받았어요. 네부칸네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생각으로는 다니엘이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 재림교인 식당을 먹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엘렌 화이트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Mental and moral power, 정신적 및 도덕적 능력은 신체적 건강에 달려있다. 이렇게 건강기별을 읽으면 그런 아이디어예요. 우리 몸이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도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별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게 만성 스트레스예요, 솔직히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 자고 싶은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한 2-3시간 늦게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굉장히 몸이 짜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막 커피 마시고 그러면 더 이릿해요. 제가 2017년 영어 동부 야영에 이제 영어권한테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테네시 그 칼리지 데이, 서던 칼리지 그 동네에 가가지고 또 한 주말 말씀을 드리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 중에서 치과 의사하고 의사가 있었는데 야영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커피를 전혀 안 먹기를 시작했대요, 둘 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자기가 굉장히 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고 덜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That's praise God, 너무 좋은 얘기라고 그렇지만 40 넘어서 또 애를 갖는 건 좋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청년들이 사실 이제 이런 음식물을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처럼 그렇게 스트릭하게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그런 길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건강기별을 따르지 않을 때 생기는 게 만성 스트레스인데 이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두뇌의 그 길을 잘못 가게 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MIT 대학에서 2017년에 나왔는데 이제 쥐가 보통 건강한 쥐는 이거는 이제 아주 당이 많은 음식이고 이건 당이 아주 조그만 음식이에요. 이 초이스가 있을 때 이 당은 아주 많은데 이 방은 아주 밝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reward 이렇게 받는 그 상은 많은데 위험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쥐들이 보통 어두운 데가 있고 밝은 데가 있으면 밝은 데를 가지 않아요. 내추럴하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안전하지만 상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똑바르고 그런 건강한 쥐는 100% 다 이쪽을 가요. 그러니까 당보다 안전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혜를 자꾸 이렇게 못되게 해요. 이렇게 전기 가지고 착착 이렇게 샥을 줘요. 예. 그럼 이게 크로닉 스트레스예요. 잠도 못 자게 하고 불을 맨날 켜게 하고 켜놓고 방에다. 그러면 지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다른 쪽으로 가요. 근데 그것만 이상이 아니라 이 두뇌가 이게 전두엽이고 이게 변형계거든요. 이 커넥션 자체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기별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거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위험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우리한테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두뇌가 변화가 돼요. 건강기별은 우리가 좌우를 알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주셨습니다. 사실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 건강기별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당뇨병을 내일 아침부터 없게 하겠다. 뭐 저한테 전화도 오세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보고 내가 지금 위암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치료할 수 있냐. 그래서 지금 어느 병원에 가세요. 그러니까 잔스홉킨스 병원에 지금 다니고 있대. 그래서 제가 거기를 절대로 떠나지 말고 거기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나한테 달라스 와가지고 내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기 원하냐. 근데 우리는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미라클, 기적의 치료를 막 건강기별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번 야영에 서부 야영에 오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언의 신에서 늦은 빅 성령이 오기 전까지 기적의 치료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별을 준 이유는 우리가 건강기별을 따르면서 우리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서 거기에 건강의 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걸 알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줬지 내가 세니테리움을 차려가지고 5,000불만 주면 위암을 치료해 주겠다 이런 목적이 전혀 없었어요. 잘 똑바른 버릇을 갖춰주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주셨어요. 그런데 당뇨병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건강기별을 오배할 때 많이 나줍니다. 하지만 한 번 당뇨병 환자가 되면 죽을 때까지 당뇨병자예요. 하지만 컨트롤된 당뇨병자, 약을 안 써도 되는 당뇨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뇨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버릇 아니면 나쁜 버릇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할 때 그 내회로를 만들어서 우리의 버릇이 되고 버릇에서 오는 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체력을 약화시키면 그것은 모든 정신력을 약화시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감소시킨다. 제가 이거를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지금 8시 반 몇 시에 제가 끝나야 될까요, 목사님? 네, 제가 이거는 조금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50년대 현대의학이 알았어요. 우리 두뇌 nervous system이 전기 커런트로 두뇌가 연결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70년 전에 예언의 신으로 우리가 알았어요. 온 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우리 두뇌는 하나님의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한 미디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우리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질그릇이 우리 몸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건강기별은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건강기별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이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건강기별을 따르면서 그것의 목적은 이 몸에 쌓여있는 이런 찌꺼기들을 제거해가지고 우리 정신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걸 건강기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건강기별은 성경 역사를 보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건강기별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그 70년 예언이 마치기 2년 전에 그 다니엘서 8장 9장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예언해서 알고 그 일어나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채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왜 건강기별을 따랐습니까? 사실 침례 요한은 6개월밖에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3개월은 그 강에서 침례 주고 3개월은 혼자 독방에서 누워 있었어요. 6개월. 우리 생각은 건강해가지고 뭐 7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건강기별을 침례 요한한테 줘가지고 겨우 일을 한 거는 6개월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일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건강기별을 먼저 주고 그릇을 준비한 다음에 성령을 주고 나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건강기별을 왜 우리 교회한테 줬냐면 우리가 마지막 외침이기 때문에 이걸 외침을 똑바로 하라고 건강기별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건강기별을 따라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면 늦은 비 성령이 와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소리예요. Loud cry. 그래서 건강기별은 이 늦은 빛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맥다날 뭐 가끔 간다면 가가지고 프렌치 프라이가 사이즈가 달라요. 네, 스몰, 미디움, 라지 그렇게 있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다 똑같은 성령은 아니에요. 조그만 성령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가 있고 큰 성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동방 나라들에게서 파종기에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빛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자들은 특별한 방법, extraordinary measure이라고 그거를 그냥 특별한 방법이라고 한국말로 투셨는데 이거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고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냥 방법만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이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기별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통역이 안 돼서 그냥 영어로 쓰는데 우리가 그 Midnight Cry 그 1840년부터 1844년에 있었던 그 우리 미국의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 중에 7명 중에 1명이 1843년 아니면 44년에 재림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 근데 늦은 비 성령이 일어나고 나서 일어난 것은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의 10배가 일어난대요. 그런 걸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게 준비되어 있냐고. 제가 한 번은 미국 교회하고 같이 건강 기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어느 제 유태인 아주머니를 초대했었어요. 저 환자에서 클리닉에서. 이분은 뉴욕에서 사시다가 자녀분들이 그 달라스로 리타일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거기서 리타일해서 오신 분인데 굉장히 이렇게 아주 또릿또릿한 그런 할머니세요.
초청했는데 거기 이제 건강기별 듣고 성경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랑 이제 우리도 쿠킹쇼도 우리는 이렇게 한국 쿠킹쇼 같이 이렇게 팬시하게 안 해요. 그냥 샐러드, 헤이스타일 그렇게 해주는데요. 그 먹고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있다 그분이 저 이제 클리닉에 오셨어요. 피 검사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닥터리 그 교회 닥터리 교회 가가지고 건강기별도 듣고 말씀도 듣고 나 굉장히 터치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건강기별 그리고 이분이 유태인이어서 그 안식을 지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너 닥터리 교인들을 봤는데 너 교인들이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우리 미국 교회 건강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요즘 유태교회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성령이 못하게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했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진리가 있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와가지고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진짜 변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준비밖에 못해요.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열왕기상에서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성령을 준다 그랬을 때 소주잔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건강기별 말씀으로 준비돼 가지고 김장독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들의 마음을 비게 한 다음 그리스도의 의지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믿음으로써 그것을 붙들어 그대가 마음 문을 연다면 성령의 선물로서 그 공간은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릴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들에게 내릴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는 우리가 받았을 때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진짜 큰 외침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시카고에서 컸어요.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시카고 중앙교회에서 집사님을 하시면서 재무를 하셨어요. 근데 하루 제가 그때 당시 고등학교 1학년 그 정도였는데 엄마가 저한테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우서가 너가 커서 의사가 되면 꼭 11금을 100% 똑바로 내라고 너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엄마한테 제가 말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되면 내 버는 돈의 50%를 내가 11금으로 내겠다고. 요즘 이제 11금을 낼 때마다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내 성형외과 의사 만들지 않은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려요. 50% 내는 게. 그랬다 이제 제가 의대 다닐 때 저희 부모님 둘이 같이 함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둘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모님을 묻고 묘지를 떠나면서 생각했는데 그때 이렇게 막 그 다리 아래 제 발 아래 이렇게 막 그냥 물 위에 걷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멍 그거를 내 발 아래에 있는 그 구멍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 갚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졌어요. 제가 그때가 이제 의대 3학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인턴십 레지던시를 마치고 우리 교수님이 거기 있으면서 치프 레지던트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라고 나한테 그런 서던 캘리포니아 그 대학에서 그런 조건을 줬는데 우리 텍사스에서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받는 의사 그런 살러리의 3배 이상을 받는 그런 아퍼튜니티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포기하고 텍사스를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의사 일을 하면서 3배 이상을 받는다는 게 너무 좋아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아침 8시에 병원을 가면 제가 평균 저녁 8시까지 일을 했어요. 12일을. 난스탑. 그리고 이틀 쉬고 12일을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환자 병원 이제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서 환자 보는 그 숫자가 있잖아요. 미국 평균이 이만하면 그거를 4배를 봤어요, 제가. 난스탑 계속 일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3배 돈을 줬지만 사실은 4배 이상을 받아야 됐었는 그런 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가 그때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의사가 너무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막 텍사스로 몰려오는 데다가 옛날 레귤레이션이어가지고 의사들이 쉽게 이사를 못 왔어요. 막 그런 여러 가지 법적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맨날 밤에 누워 자면서 내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마 내가 40이 되기 전에 죽을 것 같다고. 진짜 몸에 이렇게 아르트라이티스 페인 그 통증이 오는 게 그렇게 많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제가. 조인트가 다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3개월에 한 번씩 책을 받아요, 그 보너스를. 근데 이거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책을 받았어요. 텍사스는 집이 하도 싸가지고. 그러면 그걸 받고 딱 책을 보잖아요. 여기서부터 발톱까지 있던 그 통증이 한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후.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딱 부인한테 주면요, 그 통증이 다시 와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근데 제가 그 돌아가시는 어머니한테 그 한 약속이 있었어요. 11금을 내가. 그래서 11금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한 2달에 한 번씩 교회를 갔어요. 한 달에 한 번, 어떤 2달에 11금을 내기 위해서. 한 7시 35분쯤에 교회를 딱 도착하면 딱 앉으면 11금을 먹기, 이렇게 아프링을 해요. 내고, 설교 듣고, 점심 먹고, 그래 가서 집에 가서 잤어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저한테 부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11금을 혹시 우리 교회한테 직접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 목사를 구할 수 있냐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을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생각에 좀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그걸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 갈비 뷔페 가고 먹고 뭐 그런 놈이 무슨 11금 똑바로 이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내가 그걸 잘라줬어요. 청년 목사도 구하고. 좀 있으니까 또 부탁을 받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새로 짓는데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걸 다 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내년 벌 거를 제가 한 번에 다 드려버렸어요. 그 12금을. 내년 벌 거를. 우리 땅도 사고 그랬어요. 교회 땅. 그러면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석 나를 도와줄 수 있냐고, financially. 그래서 내가 당연히 목사님 도와드리겠다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 뭐 치과 의사들이 잔뜩 있는데 왜 거지 내과 의사 텍사스에도 전화를 하냐고. 근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그 교인들이 24들 뭐 의사, 치과 의사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대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40이 되니까 목사님 말을 안 듣고 돈을 안 준대요.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이 훌륭한 목사님한테 뭐 돈을 안 주냐고. 그 목사님이 일을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내 11금을 목사님한테 주겠다고. 목사님 훌륭한 일을 하라고.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다가 너와 우석, you and I, 너가 together,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벌써 내년에 벌 거 돈은 땅 사는데 다 줘버리고 내후년에 벌 거를 이제 그 목사님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한 1개월, 2개월 그러고 나서 저한테 평생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아퍼튜니티가 왔어요. 1년에 뭐 어쩌면 200만 불 그런 식으로 벌 수 있는 그런 아퍼튜니티. 그 의사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urgent care, freestanding ER 막 이런 거를 비즈니스 하는데 크게 해요. 근데 저를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막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12일 일하고 그런 거를 그만두고 그 사람들을 조인을 했어요, 제가. 조인할 때 그 딴주에 계셨던 목사님도 저한테 하나님이 이건 열어준 길이라고 막 제가 책을 보낼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축복의 이메일, 편지를 써요. 지금도 제가 그걸 이렇게 읽는데 이제 막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 저한테 진짜 내가 넥스트 빌 게이츠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제가 그 그룹을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딱 그 그룹을 조인하고 나서 첫 주에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막 데리고 오고 필요 없는데 보험빌하고 막 이렇게 exam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이 의사들이 지금 이렇게 10년, 15년 같이 일을 했는데 뭐 문제가 생기냐고 나도 제가 3년 사인을 했어요. 컨트랙을 같이 일하기를.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주 강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목소리가 아닌 생각. If you stay here, you will lose everything. 이런 강한 이렇게 빨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받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제가 그분들하고 쓴 컨트랙을 다시 똑바로 읽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컨트랙도 안 읽고 제가 사인을 했어요. 너무나 이게 확실해가지고 내가 생각에 그 막 칭찬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돈 주고 칭찬받고 저기 돈 주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축복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시츄에이션에 문제가 되면 내 소셜 세큐리티, 내 메디컬 라이센스가 다 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돼서 뭐가 생기면 내가 잡혀가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그때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왜 그랬었냐면 그때 당시 제 가족이 감옥에 계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의사가 감옥에 가서 일어나는 걸 제가 다 봤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여기 있으면 다 빼앗긴다는 그 말이 뭔지 알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근데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변호사가 깰 수 있는 그런 컨트랙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때가 부모님 자동차 사고 나고 나서 진짜 마음으로 처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9년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그러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금식을 진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3년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게 저한테 왔어요, 마음이.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있는 죄를 다 이렇게 리펜트를 했어요. 그때까지 진짜로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 줄은 저는 몰랐어요. 제정신이 들면서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다 한 4주 동안 그러니까 뭐 3, 4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쓰러질 것 같아서 좀 먹고 또 3, 4일 금식하면서 좀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9파운드 살이 빠졌어요. 나중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딱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금식을 하다가 죽을 테니까 그때 내 와이프하고 내 1살 된 딸하고 내 여동생이 내 감옥에 있는 거를 못 보게 해달라고 제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4주를 기도를 했는데 그 17명의 그 의사들, 간호의사들 중에서 캡틴, 그 제일 높은 사람이 이분이 나한테 오더니 내가 너 컨트랙을 테이크오버를 할 테니까 너는 가도 된다 그랬어요. 이분은 한 이런 클리닉을 서너 개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큰 의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테이크오버 하면서 내가 6주만 있다가 떠날 수 있게 됐었어요, 제가.
그 떠나고 나서 9개월 후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 같이 일했던 nurse aide, 간호원을 도와주시는 간호원,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Dr. Lee, can you give me a job? Can I work with you? 나랑 같이 일을 해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왜 나하고 일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신문을 못 봤냐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시니까 며칠 전에 FBI가 와가지고 그 17명을 다 잡혀갔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크면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우리 집이 좀 그게 부자가 아니어서 거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엄마가 아침 기도를 하면 그게 제 방에 올라가지고 저를 깨우는 제 알람 클락이었어요. 매일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스탑을 안 하고 어머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날 맨날 기도한 게 무서이가 당신의 종이 되게 만들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 한 번도 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 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저게 기회를 주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될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때부터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기도원과 300용사 32,000명이 싸우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직 300명만 허락을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300명은 그 몸이 원하는 그 갈증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른 그 뜻을 더 소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변형기보다 그들의 전두엽이 준비가 됐었어요. 오직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기 위해서 그것이 건강기별의 준비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우둠을 뚫고 들어가 우둠을 흘러버칠 것이다. 그대는 그들의 가마역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빛을 비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건강기별은 우리 그릇 안에 있는 찌꺼기를 청소하고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더 큰 성령의 역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주셨습니다. 큰 외침은 몸과 마음에 있는 장애물, 그 찌꺼기들을 제어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의 핵심이다.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며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지와 외지에서 건강 원칙들의 제시가 그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야 하며 서로 독립되거나 서로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이 몸과 마음이 준비된, 건강기별에서 준비된 그런 그슬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남은 자손이 돼서 큰 외침을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절제, 건강기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릭을 담당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여기 다 당신의 사랑으로 부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청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더 원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큰 외침이 보여줄 수 있게 저희들을 축복하소서.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하늘나라에 없기에 저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